네, 오늘 우리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과거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매년마다 감사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한 집사님과 권사님이 이제 시니어에 해당되는 집사님과 권사님이신데 매년 봄이 되면 모든 사역자들을 이제 본인 집으로 초대를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시작될 쯤에 이제 사역자들이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는데 그 진수성찬을 이렇게 딱 보면 거의 며칠 동안 준비한 것과 같은 그런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사실 두 분 다 70대신데 그래서 또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 정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상을 차려주시는. 그래서 참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니까 밥값 내라 이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진수성찬을 차려줄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고 환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분인 거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에서 상은 상장 이게 아닙니다. 그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작은 밥상 정도가 아닌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라고 할 때 이 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제 슐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슐칸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성경의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제 어떻게 그 번역이 되냐면 어떤 것을 지칭하냐면 보통은 이제 왕의 식탁 혹은 여호와의 식탁을 가리킬 때 이 슐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슐칸의 상을 이제 차려주시다 할 때 이 차려두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를 정렬시키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때는 단지 단품 음식, 뭐 국수 같은, 쌀국수 같은 단품 음식 하나만 옛다 먹어라 이렇게 차려주신 게 아닌 거죠. 어떤 그림입니까? 큰 거대한 식탁에 군대가 마치 정렬한 것과 같은 많은 음식들을 차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일까요? 잔치상인 거죠. 진수성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진수성찬 슐칸의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장소가 특이한 거죠. 지금 이 장소는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잔치집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원수의 목전이라는 그 말을 떠올릴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잔칫집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것은 지금 전쟁터이거나 아니면 내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서 그 원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이게 원수의 목전입니다. 즉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두 개의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가 한 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즉 원수의 목전과 잔치집의 이미지가 지금 한 구절 안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서 원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나 저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져서 지금 포로가 되어 원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생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원수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풀어주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는 결정권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지 단품 음식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목숨의 결정권도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권한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윗의 운명이나 원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평안한 상황에 있든지, 전쟁터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원수 앞에 무릎 꿇고 있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런 목자이심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즉 원수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위기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늘 승리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혹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늘 승리한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늘 이겨요. 늘 승리해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늘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늘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승승장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자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그들을 비판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그들을 결코 품어줄 수 없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늘 이기니까 늘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그래서 늘 내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은 우리를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최근 일어난 우리나라에 일어난 여러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었죠.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전에도 물론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에는 늘 능력이 출중하여서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코 실패함이 없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서 늘 정점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독선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의 뜻대로 승리하는 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게 그분이 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 처하게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든지 우리든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교만함과 자기중심성과 우리가 과거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 다윗이 얻은 승리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여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주십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환대를 해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지극히 환대하는 환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초대한 손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최고의 환대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가 예수께서 그의 오빠인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잔치집에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3천, 많이 버는 분은 4천, 맞습니까? 아무튼 이 정도의 액수의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환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서 이제 받아들이셨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런 고귀한 행동을 이제 모든 역사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할 거다, 기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환대의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그가 집으로 들어올 때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집주인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그가 집에 들어올 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아닌 경우라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나에게 어떤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지 않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길에서 그냥 아무나 잡아서 진수성찬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평소에 우리를 무시해 왔거나 혹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해 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진수성찬을 차려줄 일이 없죠.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잔치를 열 때 그게 결혼식이든 칠순잔치든 돌잔치든지 간에 어떤 잔치를 벌일 때 평소에 우리를 무시해 왔거나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투명인간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환대하신 것,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으로 발라주신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환대를 받을 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다윗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시편에서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뿐이고 심지어는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한
적도 있었죠. 간음을 범했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머리에 기름을 그렇게 붓는 그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집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그 값비싼 기름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집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으로 발라주실 거다.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행위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귀하지 않은데 귀하다 여겨주시고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늘 우리를 최고의 환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은 단지 이런 향유가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기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기름에 대해서, 이 기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궁극적인 기름 부음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궁극적인 기름 부음은 자기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야. 즉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거나 행하는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을 받고 나머지 불완전한 별로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경건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미숙하고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뭔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따르면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를 모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명칭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동의어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 39절.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는다.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성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8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환대해 주실 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상위의 환대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최고로 환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은 이제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이제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지만 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성령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생기 없는, 마치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그 성령을 받은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계속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래, 어떤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집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예언이라는 것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고,
어떤 이들이 뭐 그 아말강으로 떼운 이빨을 뭐 금이빨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고 성령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많은 끔찍한 죄악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 안에는 당시 로마인들도 하지 않는 끔찍한 범죄들이 있었고 그들은 분파를 짓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은 많았는데 결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로 충만한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즉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떤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계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 근심하게 되시고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31,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31절부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31절에 이 악독, 노함, 분냄,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남을 배척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악이 그리고 남들을 쉽사리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우리는 결코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이제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제로 붙들어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을 강제로 붙들어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붙들으셔서 너 어디 봐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너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깨달아 하면서 막 매로 몽둥이로 막 패면서 이제는 좀 깨닫겠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길로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는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죠.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또 이 예배, 또 오늘 우리가 설교에 함께 참여할 성찬,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들로 삼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의 방편들에 참여하실 때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진원 집사님 오셨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좀 당황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당연한 일을 충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한 것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실 때
마지막 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5절 마지막 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냥 아쉬운 정도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적정 수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쉬운데라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서 흐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앞서도 그 첫 번째 대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방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이제 거의 그 상당수가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이미 양육을 마친 부모님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녀를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학대도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죠. 자녀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의 삶을 위하면서도 자녀의 인생을 손쉽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은 늘 자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과자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때 넘치도록 주고,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뭐 10,000원, 10,000원 주라고 하냐, 100만 원, 1,000만 원, 자녀 용돈 주기 위해서 자동차도 팔고 막 이렇게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참으로 지혜롭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인 경우에도 넘치게 주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것은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분의 전능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총동원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은혜가 아니라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넘치게 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는 단지 이 땅에서만 지속되다가 끝나버리는 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어찌됐든 자녀의 그냥 인생의 한순간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찌됐든 자녀의 인생 전체가 복되게 하는 그 무엇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 땅에서만 지속되고 끝나버리는 그 은혜를 물론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영원한 상속,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사실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제 스치고 지나간 질문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분께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이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우시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이렇게 선대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투명인간처럼 여길 때도 있고 과거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수라 불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는가? 은혜로 대하시는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인이었고 그분의 원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대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셔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원수인 우리에게 진수성찬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되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를 떨어뜨리셔야 됐습니다. 또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진노의 잔을 주셔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셔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원수처럼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고 진노의 잔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죄로 삼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개역개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짊어지게 하셔서 그분을 죄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원래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로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분은 어떤 사람들 앞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소위 그분의 원수들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이 원수의 목전에 계실 때에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의 외아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아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신 장본인이 그 아버지셨던 거죠. 성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성부께서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에게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달려드는 폭도나 원수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찢겨 죽이도록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목전에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저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 있던 그분의 외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의 머리에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쑤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극심한 목마름과 탈수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전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치는 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군병들이 예수께 내어주는 신포도주를 마셨던 거죠.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심판인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원수의 목전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외아들 대신 하나님께 자녀로 환대받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고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